네,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쪼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은 추석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또 온 친척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일 것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평가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 주 예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에 믿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가정을 기억하면서, 우리 집안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복이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큰 가장임을 믿습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가족이 보입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한자리에 보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추석입니다. 우리 온 식구들이, 온 가족이, 또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들이, 서로 덕을 세우는 말들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서로에게 오직 믿음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고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며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그것만을 자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정한 지도자, 그 지도자를 선호하면서 이 파벌을 형성하고,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이고 자기 어떤 세력을,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속한 자들로 서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는가라고 묻는 거죠. 반대로 원래 죄로 말미암아 분열된 우리들을 한 몸으로 회복하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는데, 어떻게 한 몸 된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찢겨질 수가 있는가. 바울은 또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저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반의 집 사람 외에는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초창기 세워질 때 이 바울을 만나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게 될 때 아마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던 그런 초창기 멤버였을 것입니다. 이외에 바울은 다른 사람에겐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거의 없었다는 말이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 바로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걸 강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은근히 나의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어떤 나의 존재감, 어떤 나의 영향력을 앞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죠. 그건 세례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그 세례를 베푼 어떤 특정한 지도자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당시 바울은 사도였지만 이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충성히 섬기는 성도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지. 그 누구도 자기의 어떤 권위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의식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잖아요.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온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이 신앙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신자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세례죠. 이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그리고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핵심에는 이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인생의 주가 되어 살아가는 게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죄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정말 알고 믿는다면 더 이상 헛된 것을,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가 되어 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고백이 이 세례에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례 서약할 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세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세례가 베풀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례는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세례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함부로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을 확보하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높이려 하는 인간적인 인들, 어떤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충성하고 주님께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점검하지도 않고 이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세례는 이 성찬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교회의 표지고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성찬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리고 단지 교회를 확장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건 아주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참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세례와 성찬을 베풀기 전에 먼저 선포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걸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과 복음. 그리고 그 근거, 그 말씀과 복음에 근거하여 세례가 베풀어지고 이 성찬이 시행될 때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복음. 이 말씀은 듣는 말씀이고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이 복음이 없으면 살 소망이 없다는 사실,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며 나를 소유하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께 충성을 바치고 신실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진정한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알고 믿는지를 점검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례 서약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이걸 함부로 거행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서로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세례를 사용할 때 그땐 이 세례는 아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결국 교회의 분열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무분별하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시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근거에서 충분히 얘기해주고, 그리고 정말 이걸 믿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고 세례를 베풀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결국엔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고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은근히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려고 할 때 세례의 참된 의미는 왜곡되고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사람만 높이는, 결국 사람만 자랑하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 같으나 교회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세례의 의미가 우리 안에 정말 바르게 이해되게 하옵소서. 내가 오래전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주님께 했던 서약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믿으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세례 서약의 한 내용인데 하나님, 이 고백을 잊지 말게 하셔서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교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